자, 오늘 보면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야곱은 형 에서의 살인 위협을 피하고 도망갑니다. 피난의 길을 가죠. 그 피난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인생의 밑바닥에 가장 힘든 시절에 야곱이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담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가 바로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먼 타향에 와서 또 새로운 곳에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고향으로부터 800km 떨어진 이곳, 자기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그곳,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곳, 그곳이죠. 그곳에 도움을 얻기 위해 옵니다. 일단 야곱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삼촌인 라반을 찾는 것입니다. 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만 들어 이름만 알고 있지 생면부지의 삼촌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서울에 와서 모르는 김서방 찾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신부감을 찾는다는 명분 속에 형을 피해 도망쳤지만 실제로 신부감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이라면 야곱이 꼭 갖고 있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지창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는 이 야곱에게 지창금을 주지 않은 것이죠. 도피라는 것을 명백히 말한 리브가가 아닌 이삭이 축복해서 보냈지만 그러나 이삭이 지창금을 안 준 걸 보면 이삭의 심중에도 이 야곱이 신부감을 구한다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이삭이. 그런데 자, 야곱이 이제 그곳에 도달해서 너무나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또 우연이 발견됩니다. 먼 타향의 우물가에서 야곱은 사람들에게 삼촌 라반을 수소문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삼촌 라반을 아느냐고 묻자 사람들이 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의 딸이 지금 이 우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연이라도 너무나도 소설 같은 우연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죠? 예, 이런 일들은 영화의 소재로 쓰이면 재미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연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픽션이 아니라 넌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우연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삶 가운데 이런 확연한 다른 차이가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인 듯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산다는 것은 우연한 사건들인 것 같고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집착하거나 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연히 겹쳐서라도 우연인 듯 하지만 하나님이 때마침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때마침 누군가의 도움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경륜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자기가 지금 찾으러 온 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할아버지가 보낸 엘리에셀 종이 어머니 리브가를 순조롭게 극적으로 만난 사건을 이미 야곱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극적이고 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데자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29장에는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듭되는 데자뷰가 있습니다. 데자뷰는 기시감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엄마의 만남, 이 드라마틱한 완벽한 커플의 이루어짐,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지금 신부감을 찾으러 왔는데 그 비슷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어요. 와, 탐복하고 부러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증으로 들었던 그 드라마틱하고 그 놀라운 장면이 나 자신의 삶 가운데도 재현될 수 있고 데자뷰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전 스토리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장면과 지금 이 야곱이 그 라헬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의 차이는 뭘까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죠. 순종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정말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그때 엘리에셀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아직 이런 면에서 초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바로 이 여행길에서 만났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우물가에서 만남이 어떻게 성사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물은 공동 소유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만 도착한 순서대로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급하다고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공동으로 함께 물의 뚜껑을 열었던 것이죠. 그리고 순서대로 물을 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라헬을 만난 이 야곱은 여기 있는 목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기다리지 말고 빨리 양에게 물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목자들이 아니 아직 다른 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 온 다음에 오늘 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온 다음에 뚜껑 열고 거기서 물 길어서 가져가야 되는 이 룰이 있는데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웬 오지랖으로 왜 남이 물 깃는 이 일에 참견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야곱의 의도는 지금 만난 라헬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빨리 다른 목자들은 좀 가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빨리 양에게 물 먹이고 다시 풀 먹이러 가시라고 목자들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이고, 예, 그죠? 어쩌면 또 물을 먹이는 데까지 다른 팀이 올 때까지 그냥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시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다른 목자들과는 달리 어쩌면 시간 활용을 좀 제대로 하라고 경제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라고 하는 이런 참견이 좀 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노는 걸 못 보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문화가 틀릴 텐데 그렇든 저렇든 이제 라헬이 오자 이 야곱은 라헬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지 우물로 달려가 돌을 옮기고 라헬이 끌고 온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라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라헬은 곧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달려가 지금 이 극적인 상봉을 말합니다. 딸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이 우물로 뛰쳐나오죠. 예. 라반이 뛰쳐나오는 장면은 그 전에 엘리에셀이 와서 내 주인의 종의 이 조카를 만나게 했다. 그죠? 내 주인의 이 친척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고백을 듣고 그걸 리브가로부터 듣고 라반이 우물로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동생 리브가의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고 지금은 자신의 딸의 이 우연한 상봉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뛰어나옵니다. 이것도 데자뷰죠. 야곱으로부터 리브가 이후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얘기, 스토리 이런 거 다 들어보니 이 야곱이 정말 자신의 조카임이 증명이 되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주민등록증도 없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없어서 어떤 사람과의 친인척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 스토리는 가족만 아는 스토리를 가서 해주면 가족이 맞구나라고 확신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얘기가 좀 똑같은 얘기가 패턴이 반복되면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죠?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다면 이렇게는 절대 꾸미지 않을 것입니다.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 것이죠. 똑같은 데자뷰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반복됩니다. 물론 인간이 공색하고 죄를 질 때도 비슷한 죄가 데자뷰처럼 반복되지만 이것을 성경이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우연인 것 같고 또 때마침인 것 같고 또 하필이면 딱 그런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죠? 리브가가 그때 우물가에 나와 있고 하필이면 또 그때 라헬이 우물가에 오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내가 행동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말만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데자뷰가 있죠. 기시감이 부모로부터 들은 말, 실제로 어떤 스토리 이런 걸 통해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인 기시감, 데자뷰를 주기 원하세요. 마음속에 이미 보게 하시고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신 후에 그 꿈과 환상이 실제 생활에 일어나는 것을 또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거 봤던 장면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영으로 먼저 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거 일종의 데자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도 일종의 이런 데자뷰 현상과 같습니다. 엘리에셀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떨어지기도 전에 실제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을 상상하며 그 성취를 그려보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 그럴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냐, 얼마나 그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들었던 좋은 일들, 또 믿음의 선배들,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 치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데자뷰처럼 똑같이 일어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 일을 통해 똑같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삶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